우리 6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평상시 같으면 자기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을 보면 이 자신감은 생명과 같습니다. 한번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능히 할 수 있는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주 결전을 앞두고 있을 때 막 스스로 자기 혼자 막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러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에게 막 자신감을 막 북돋아주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연습하고 준비한 게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신감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해 전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아주 극명하게 나뉩니다. 어떤 쪽에서는 아주 좋은 책이다, 또 어떤 쪽에서는 이거는 하나님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너무 강조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의 이제 제목들을 보면 이 소제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비전을 키우라, 기대 수준을 높여라, 과거의 장막을 깨라,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라, 생각과 말의 힘을 깨닫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사용하라,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상처와 원망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라,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으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보면 제목을 보면 맨 마지막 거 빼놓고는 그냥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자기계발서와 별로 다를 게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하면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비슷한 이 교단이 어떤 교단일까요? 순복음 교단이죠. 이 순복음 교단은 이런 거를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 조다윗 목사님께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 조용기 목사님 시절에 그분의 설교 테이프도 듣고 또 직접 설교를 들으러 그 교회 가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래 한번 해볼까 막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이제 통합 측은 좀 어떤가 이렇게 보면 뭔가 문제를 돌파하고 믿음으로 막 해결하고 막 이렇게 막 나가기보다는 막 고난을 연구하고 막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런 쪽이 좀 강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너무 적극적인 신앙 이런 것만 강조해서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고 잘 돼야 된다, 이런 기복신앙으로 좀 빠지기가 쉬웠고, 또 우리 통합측 교단은 너무 생각만 많이 해요. 너무 신학적으로 파고들고 너무 해석만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고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게 좀 약해져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취하면서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적으로나 성경을 해석하는 깊이나
이런 것은 통합 측의 어떤 신학을 좀 따르는 필요가 있지만,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도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좋은 점만 좀 골라서 받아들이면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있습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대표로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0대 2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은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 가나안 땅과 그 거민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판단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흔하디 흔한 메뚜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자세와 능력을 갖춘 적극적인 사람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큰들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10지파의 대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만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전락시켜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안이 안 좋아서, 우리는 배운 게 없어서, 우리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우리는 백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면을 보면 우리는 통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쓰러뜨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을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위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군대 장관도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도 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군대도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 저 골리앗만 죽이는 놈이 있다면 많은 재물을 내가 주어서 부하게 할 것이고 자기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로 삼을 것이고 그 가문의 세금도 영원히 면제해 주겠다. 이런 포상을 내걸면서 저 골리앗 좀 어떻게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당시에 너무 어려서 군대에 징집될 나이가 못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영장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밑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사식이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그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이래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갔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의기양양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은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모독하느냐. 그래서 사울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말렸죠. 야, 넌 안 된다.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너 같은 쬐깐한 놈이 가서 뭘 어떡하겠다는 거냐.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가 지키는 양떼를 물어가려고 하면 나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새끼를 건져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은 나이에 비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지혜와 학력과 경험과 이런 것에 비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의 모험은 경험도 적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려운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 주저앉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거야. 또 지금도 이 모양이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책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한 10여 년 전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막 좋다고 막 읽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읽길래 저도 사서 봤어요. 읽어보니까 거의 쓰레기 같은, 아무 건질 내용이 없는 책이에요. 이 시크릿이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뭘 노력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면 그 기대하는 그 열망 속에 우주에서 모든 에너지들이 모여와서 그 열망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깨닫는 소수들이 성공해 왔고 역사를 움직여 왔다. 이게 그 책의 주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책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노력하고 도전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보다 매일 아침 자리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이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앞뒤의 문맥과 연결시켜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13절 한 절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마치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실적 올릴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러면 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11절, 12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궁핍이나 풍부나, 이거를 계속 지금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지금 궁핍에 처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해도 거기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설령 궁핍하고 가난한 자의 처지에 내려가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비천에 처하기도 해봤고 풍부에 처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쩔 수 없어서, 도저히 가난과 궁핍을 벗어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앞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워낙 궁핍하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가난한 것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는 게 경건의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나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극복한 자만이 자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비천에도 처해봤고 내가 풍부에도 처해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을 때 나는 진짜 풍부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 때문에 사실 그가 누리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나니까 주님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로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았을 때 로마서 맨 뒤에 보면 그 바울을 도왔던 손길들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고 적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주고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바울은 체험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봉왕에게 또 그 총독에게 계속해서 청원을 넣고
바울을 재판해 달라고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들이 저렇게 고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고발을 당해서 재판받으러 이송당해 올 때 자객들을 만들어서 그 자객들로 하여금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바울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중간에 암살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실을 미리 알게 해서 그 분봉왕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비밀 결사대들이 잠복을 하고 암살을 준비하고 있을 때 천부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이 병력의 절반 정도를, 여러분 천부장이면 부하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이 있는 거잖아요. 500명을 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는데 배치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로마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힘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면서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서 그를 로마까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모르고 내 출세를 위해 살았더라면 그는 그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학벌이나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나 랍비로서의 지위나 열심당원으로서의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봤을 때 그는 얼마든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요, 편안하고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풍부하게 살다가 궁핍한 삶으로 내려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 궁핍한 삶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궁핍해지면 처량해 보이고 불편하고 체면도 구겨지는 것 같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좀 부유하든 내가 지금 조금 궁핍하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왕의 자녀같이 살아가느냐 아니면 메뚜기처럼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이미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크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지금까지 현실이 이렇더라도 과거에 이랬을지라도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보자. 내 힘으로 안 됐다면 하나님께 맡겨보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12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족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때로는 교만하지 않는 것도 배워야 하고, 때로는 궁핍하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또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의 어떤 가문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과 여건에 갇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 기도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를 보여주게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6월 한 달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